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오는 예수의 보혈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자라고 그랬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 믿음의 길에 들어선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배교한다면 돌이켜봐라.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다. 그들에게는 엄중한 형벌과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또한 위로의 말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위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경고를 2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그런 심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6장 4절부터 8절과 병행된 구절입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글자에 담아준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약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 죄를 범하였다면 그는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다. 진리를 받은 자가 아니다. 맛본 것이지 먹은 자가 아니고 참여한 자지 충만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를 지식으로 한번 들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되새김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생명되어져 그 삶을 살아냄이 없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짚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어떤 면에서 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받았던, 세상적으로는 가장 보기에 참 듬직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서로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자기의 뜻이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까지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가 의로운 자로 이 상황에서 참으로 타개하고 나와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불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라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의 앞에서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라고 후회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그 결정에 대한 대가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죠. 그와 대조할 수 있는 사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죠.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자로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버지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남의 애들은 야단치고 나면, 혼내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자기 자식은,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또 듣고 또 듣는 되새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자살해 버린다면 그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가룟 유다처럼,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히 믿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27절 말씀처럼 되어요. 뭐죠? 심판이 있다. 소멸되는 지옥의 형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심판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사야서 26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느니라. 여기 주의 대적들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사단에게 속한 사상, 세상이에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사고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죠. 마지막 때에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자, 28절 29절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모세 율법 아래 죄에 대한 심판과 예수의 그 성령의 법 아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2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 불법을 하는 자도 처벌을 받죠.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죠? 요즘도 이제 계속해서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무슨 5.18, 그죠? 5.18 사건의 그 발포자들, 그들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가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을 하죠. 자,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죠. 이걸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걸 갖다가 오늘 보는 말씀 2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부를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싫은 거죠. 미운 거죠. 원수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신명기 32장 25절의 인용입니다. 신약 성경 상당히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뭐 하라고요? 그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아요. 원수 갚는다 그러면 세상적인 원수, 나와 대신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고,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볼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내 밖의 것으로 보지 말고 내 안의 것, 내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으로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벗어야 되고 그것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심판과 구원,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다 그러죠. 옛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새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2절로 34절은 다시 한번 26절과 31절에 대한 경고인 반면에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생명을 받은 후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일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그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이 있고요. 역사 속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눈앞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이 안 보여서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어른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어른들이 지금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벌써 1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2대, 3대 그죠? 신앙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건강하고 평안한 것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도 그런 것만 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는 못해요. 이제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앞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냥 정말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 같을 수도 있고 쓸개없는 사람 같을 수도 있을 바로 그러면서도 자기의 일을 꾸준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른들, 이게 우리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심지어는 40년,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냥 환경 하나하나에 때문에 그냥 반응을 너무나 하는 그런 흔들리는 냄비, 옛날에 그랬죠.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든든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 했다고요? 더 낫고 영원히 소유할 그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견뎠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죠? 생명을 가진 자의 소망적인 삶을 살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단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뭘 담아두셨다고요? 하늘의 진리. 여러분,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그 이상 무엇을 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사나요? 1000년을 사나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돼요. 특별히 이제는 우리 한국과 같은 경제 상황들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든든하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 감사함, 흔들림이 없는, 참 안타까운 건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신앙이 그냥 흔들흔들하고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40년 했다 하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일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든든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경험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오셨을 텐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은혜의 약속들을 왜 잃어버리고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조그만 일들 때문에, 그런 이익들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힘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세요.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산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뒤로 가지면 멸망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환경 속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머무르는 현장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할까. 큰 어떤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그러나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 새벽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나를 성령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보는 것에만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느끼는 것들로만 생각해서 연약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으며 전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확실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고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든든한 모습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